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고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네, 이 시편 저희가 함께 읽었던 34편의 본문에 기록되어진 배경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고 망명한 그곳에서 아기스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기스의 왕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후 다윗이 지은 시가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까지 자신의 그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이제 그 아기스 그들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주인공인 다윗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아기스 왕 앞에서 신하들이 나누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 다윗이 그 앞에서 문대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결국은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읽어서 확인한 것처럼 알 수 있지만 그는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신변으로부터 위협받은 그 상황에 맹목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이 부분을 좀 유념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는 고백에 저희가 힘을 주고 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에 또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의지를 들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광대하시다 하며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련다. 이같이 선포하시며 또 고백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 크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힘닿는 데까지 찬양함으로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생에 겨워 나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예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같이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같이 반응하며 예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이나 이곳 가운데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응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겸손히 초청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겸손히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현재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이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같이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는 옆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건너가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돼 갈보리 언덕 넘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한 번 더 갈보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내 삶 주에서 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주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멈출 수 없는 음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는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나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안에 계시네 함께 찬양해 두려움 없네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의 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주염없네 부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악인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한 번 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네 부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악인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주악망하는 자 새 입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아들까지 오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입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함께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길하게 영이기만 해 주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walk with you. I will walk, I will walk, I will run to you. I will walk,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Oh,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스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스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스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사랑으로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시기리니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아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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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예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이름 예수 전능하신 영원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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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영원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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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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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신실하신 예수 나의 왕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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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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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평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른 이름 아닌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이 찬양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닿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간 광고 함께 보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 화요 모임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요. 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찬양사역 리더로 섬기고 계신 고영인 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곳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주님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삶으로 반응하며 또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민수기 말씀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2장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234페이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네, 세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234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는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죠. 이제 거기서 이제 뱀이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이제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말하는 짐승이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짐승 있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하죠. 근데 앵무새는 사실 말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혀의 구조가 사람과 비슷해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흉내를 낼 수 있는 그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당나귀의 이 혀의 구조는 사람의 것과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당나귀가 말을 한다면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것이죠. 사실 뱀이 말을 하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와 발람이라는 이 인물이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이제 이 짐승이 말을 하는,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짐승이 사람의 말을 이게 했기 때문에 신기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 이 짐승,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사람의 말을 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먼저 좀 배경을 봐야겠죠. 저희가 읽은 22장의 1절을 한번 저희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22장 같은 장입니다. 같은 장의 1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아멘. 지금 이제 방금 읽은 구절에서 민수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리의 정보도 나오죠. 요단 건너편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죠? 40년을 지내죠. 근데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마주하게 되는 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 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이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모압 평지에 자리 잡은 이 진을 친 이스라엘을 이 모압 평지니까 이제 모압 지경에 그 다스리는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압 지역을 다스리.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모압의 왕이 이 모압 평지에 가득하게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읽어보시면 함께 읽으실까요?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네,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자기네 영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그 60만 대군이 대략 한 60만 대군 되거든요. 장정만 6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모압이 생각하기로는 쫄리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3절에 보면 번민하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3절 거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근데 이 번민하다라는 표현을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데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의미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다 또는 가증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운 거죠.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되게 싫은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근데 모압 왕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 모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싸움을 걸 수도 없어요. 싸움을 걸면 왠지 질 것 같거든. 질 것 같으니까 싸움을 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먼저 싸움을 걸었다가 그 앞전에 진멸을 당한 이 아몰이라는 족속과 바산 족속을 이미 봤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걸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졌거든요. 아몰이가 그랬고 바산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읽은 22장이잖아요. 그 앞에 바로 21장을 보면 이 아모리와 이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모리가 괜히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한테 쳐들어와 가지고 진멸을 당합니다. 그냥 뭐 단순히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전멸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압 왕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싸움을 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건드렸다가 모압도 진멸당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모압의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 모압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 이 아모리와 바산을 진멸시킨 이 사건,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지금 이 모압에게만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읽었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이 요단강 근처 이 모압 평지에 자리 잡은 거잖아요.
이 모압만 두렵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는데 그 사건은 바로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의 정찰병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고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리고도 지금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벌벌 떠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리고도 그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그 이스라엘의 그 승전 소식을 듣고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쩌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여리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둘러쳐진 초롱성입니다. 여리고는 사실 지리적으로도 이게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성이 여리고인데 그런 여리고조차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모압 왕이 지금 발락이 자신의 성읍에서 멀지 않은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두려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모압 왕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먼저 싸움을 걸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냥 그렇다고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최선은 신탁을 의존하는 겁니다.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제 저주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에서 신탁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잘 알려진 복술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겼습니다. 6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읽진 않을 텐데 저희가 뭐 다 같이 읽거나 하진 않을 텐데 6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발락이 복술가 발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마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 이 점쟁이가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좀 잘 알려진 유명한 복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그 모압 왕이 이제 그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5절에 보면 발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지리의 정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발람은 부돌강가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돌강가는 지금 이 모압, 이 발락이 거주하고 있는 이 모압성에서 무려 600km 정도 떨어진 그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직선 거리가 대략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왕복한, 울산과 서울을 직선 거리로 왕복한 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근데 그만큼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탁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먼 거리에 있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낼 만큼 점괘가 잘 나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600km의 거리에 있는 복술가에게 찾아가는 수고는 결코 아깝지 않은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의 사신들이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에게 도착을 하죠. 그 이제 모압의 사신들을 만난 발람은 이제 모압 왕의 요청을 듣습니다. 이 사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모압 왕의 그 전갈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우리가 이제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여차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뭐 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할지니 하루를 여기서 하룻밤만 머물다 가라.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여호와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실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하는 이방인 복술가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죠. 근데도 그의 입술에서 뭐가 고백되어지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닌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 발람은 이제 기대했던 대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술가로서 이제 점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이 신을 불러내서 뭔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그 계시해 주신 신이 어쨌든 가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하죠.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신들이 600km 넘게 달리고 왔잖아요. 이제 거절을 당했으니까 또 600km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먼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발람의 거절 소식을 이제 결국 이제 들었어요. 600km 정도가 대략 여기 울산에서 서울까지 사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워낙 좋으니까 뭐 KTX로 뭐 한 3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낙타나 뭐 말 이런 걸로 이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600km는 대략 그런 이제 짐승을 이동 수단 삼아서 이렇게 오간다 했을 때 대략 왕복 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짧게는 10일, 조금 여유롭게 가면 12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사람을 보내놓고 이 소식을 가지고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꽤 제법 되는 거죠. 가는 데만 5일, 오는 데만 5일, 그리고 심지어 발람이 하룻밤 머물다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하루,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한 10일에서 12일은 기다린 거예요. 지금 발락이. 근데 이제 12일을 기다려서 얻은 소식이 지금 발락으로서는 거절인 거죠. 그래서 발람의 거절 소식을 들은 이 모압 왕은 전보다 더 많은 숫자로 더 높은 관직에 있는 관료들을 다시 보냅니다. 뭘 의미하죠? 또 600km를 가야 됩니다. 발람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거는 더 많은 재물을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압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친구가 지금 나랑 흥정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모압 왕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처음 약속한 그 보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안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파격적인 제안으로 너가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저주만 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든 뭐든 내가 다 줄게. 내가 한 나라의 왕이니까 뭐 네가 이 나라의 모든 재산을 어떤 뭐 어느 정도의 그 금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0km가 넘는 거리를 또 이제 한 10일 정도 걸려서 다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듣는 거죠, 발람이.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이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이제 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제안을 하고서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8절 2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발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것만 보면. 왜냐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좋죠. 되게 이 사람은 진짜 여호와 선지자구나.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근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첫 번째 방문 때 명백하게 계시됐지 않았습니까? 가면 안 된다. 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다시 신탁을 받겠다는 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본문에는 발람이 모압에 가고자 한 동기가 직접적으로 묘사된 게 없습니다. 이 민수기 본문에는. 근데 베드로서신이나 유다서를 보면 발람이 어떤 동기에서 모압에 가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그 증언에 따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미혹한 주된 동기가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압이 약속한 그 보상이 계속 마음 한켠에 미련이 남았던 거죠. 즉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며 원하는 뭐든 다 주겠다라고 한 그 모압 왕의 그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다시 신탁을 듣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날 밤에 발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모압에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긴 조건이 붙습니다. 단 발람은 가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만 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여호와께서 가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아침 일찍 짐을 꾸리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참 멀지 않습니까? 600km는 전 계속 이제 이 먼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근데 뭐 엄청난 금액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 당시로서 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죠. 근데 22절을 보면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여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막아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가는데 또 대신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분명 그렇게 해서 가는 거 허락했는데, 22절에 보면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간다고 진노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는 것 자체가 진노의 이유는 아닙니다. 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발람이 어떤 의도로 가는지를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단단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나귀라고 하는 동물을 우리는 나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당나귀, 뭐 말의 새끼나 나귀, 어떤 이미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나귀에 대해서 사실 뭐 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은 일반적으로 나귀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나귀라고 하는 짐승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되게 완고한 짐승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고하고 어리석은 나귀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지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진 선지자거든요. 발락 왕이 그 600km 떨어진 그 선지자를 사신을 불러서 섭외를 할 정도면,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약속할 정도로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할 정도면 명성이 자자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나귀와 선지자가 엄청난 뚜렷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의 대명사거든요. 나귀는 당시 어리석음의 대명사 나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바로 앞전에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는데 정작 당시 유명세를 떨치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먼저 나귀는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귀가 원래 가려던 길에서 급히 벗어나 들판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다가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잘 가고 있다가 이 원치 않는 길로 이렇게 자꾸만 딴 길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이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앞으로 이제 정면으로 나아가기는 그러니까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여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발람의 그 발이 담 사이에 벽 사이에 끼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발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아니, 이놈의 나귀가 왜 계속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이러면서 또 나귀를 때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피할 곳조차 없는 아주 좁은 골목에 섭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근데 이제 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나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상황을 알지 못하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나귀를 또 때립니다. 3번 나귀를 때리죠. 나귀는 3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발람은 3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곳이 유일한, 짐승이 말을 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만큼 매우 특이한 장면입니다. 되게 진기한 장면이죠. 짐승이 말을 하는. 웃긴 것은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도 되게 웃긴 게 발람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보다 그 말을 다시 받아서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요. 저 같으면 제가 발람 입장이었으면 우와 신기하다 이랬을 텐데 나귀가 말을 하네? 약간 이랬을 텐데 발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뜻을 전하실 수 있다면 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은 악한 이방인 선지자 복술가의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도 가능한 분이신 거죠. 즉 나귀가 3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말을 한 사건은 발람이 이제 이후에 곧 이스라엘 백성을 3번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3번 축복하게 될 것에 대한 복선인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그랬듯이 3번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잠깐 장면을 한번 전환해 보죠. 장면을 전환해서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장면으로 전환하고 싶냐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제 이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이 동시간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대에 이스라엘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어쨌든 이겨보려고 저 멀리 떨어진 600km 넘게나 떨어진 그 유명한 복술가를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려고 첫 번째 사신을 보내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최소 못해도 보름 정도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서 어두운 소식이 안 오겠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럼 더 많은 재물을 원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막 발람의 나귀가 말을 안 들어서 때리고, 세 번 맞은 나귀가 말을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려요 막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동시간대에 이스라엘은 그냥 아침 되면 만나 죽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에서 주신 그 귀한 양식이죠. 만나 죽고, 때 되면 아침에 거둔 만나로 밥 해먹고,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으니까 이제 제사 드리면서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어떠한 위협과 방해가 따르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압 왕이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3번이나 보고, 그 과정에 발람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 나귀를 3번 때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그런 나귀를 보며 심지어 놀라지도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이런 장면, 이런 걸 어디 이스라엘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이 여정에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서로 결탁해서 서로 손을 잡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뜻을 전하실 만큼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오는지 지금 이 동시간대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막으실 뿐 아니라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 발락과 발람을 사용하셔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는 예언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화요모임을 드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심지어는 그분의 열심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적극성은 어느 정도냐면 나귀의 눈과 입을 열어서까지,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나의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반을 두고 내가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좀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주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내가 다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누구보다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시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아버지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그 아버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죠. 성령 하나님, 계속적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내가 보는 것을 주님,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감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의 그 주권을 좀 인정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좀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시선을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약속을 향한 아버지 주님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들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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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이루시는 주의 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우리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오늘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 길을 힘 닿는 데까지 예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찼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견고한 주님의 그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운데서 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쉼없이 달려가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눈맞춤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잊지 아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완수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열국으로 아버지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들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기까지 못 있는 닿는 데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발 앞에 신을 얻고 기도한 성령으로 연단 막음 불에서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오세우소 우리 한 번 더 불을 내려 주어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를 열방에 불러오세우소서. 네, 모든 회원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